사무엘상 5장 강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왜 사무엘서라고 했나? 사무엘이 기록해서 사무엘서가 아니라 중심 인물이 사무엘이기 때문이다.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어떤 역할을 역사 가운데서 했냐? 사사기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사무엘서를 보면 왕정시대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이 사무엘서를 읽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5장을 강의하는데요, 4장의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단순하게 세력들이 힘을 자랑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여호와의 궤를 그 전쟁터로 가지고 갑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지 전쟁 앞마당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을 에벤에셀 곁에 치기만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나가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전쟁 가운데서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만 되는데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서 그 광경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자리에 가 있다는 사실이 마음이 너무 찝찝했습니다. 전쟁에서 급히 돌아온 자가 보고합니다. 두 아들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이것도 큰 충격이었던 것 같지만 더 큰 충격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자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과 5장에서 아주 공통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목이 부러져서 죽고요, 5장에 블레셋에서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져서 땅에 머리를 쳐박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멸한 자의, 멸시한 자의 최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가 죽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데 난산합니다. 그녀가 죽으면서 낳았던 아이 이름이 이가봇이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전체 내용을 다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4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2장 30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멸함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하나님의 경멸함을 당합니다. 그것을 오늘 5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법궤의 빼앗김은 하나님의 영광의 떠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서도 법궤 때문에 그때부터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에베네셀에서부터 빼앗아서 와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이 법궤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곤 신상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이 전투에서 자기들의 신 다곤이 야훼, 이스라엘을 이겼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그들의 신 다곤에게 감사드리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다곤은 원래 가나안의 신으로서 블레셋 국가의 신이 되었는데 그들은 다곤을 풍요로운 수확을 보장해주는 풍요의 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신들은 바알도 풍요의 신이고 다곤도 풍요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처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서 다곤을 다시 일으켜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처음에 그들도 우연하게 이러한 일들이 생긴 줄 알았지만 그 이튿날 아침에 가서 보았을 때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다곤이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래 빨간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블레셋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나면 그 인생이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패도 있고 하나님께 잘못 살아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잠깐 실패했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잠시 지체하고 주춤하지 하나님이 지체하고 주춤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다곤 신상이 첫째 날은 넘어져 머리가 처박혀 있었고, 둘째 날 보니까 다곤 신상의 머리가 박살나 있고 손목도 박살나 있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희귀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6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독종의 재앙을 그 블레셋에 내려가지고 그들을 망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할지니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훼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다곤 신과 우리를 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이 그때부터 국론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좋을까? 그래서 그들은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갔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아스돗에서 이 신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옮겨간 후에 더 심한 독종이 창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가드라는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지금 우암폐렴, 이건 크게 보면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난 독종의 재앙이 블레셋을 강타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있잖아요. 얼마나 그때의 상황이 공포스러웠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전체가 그냥 초상집처럼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블레셋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시켜서 하시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악이 침범해도 스스로 멸하여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하니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 공동체, 민족 그리고 영원한 세계까지도 100%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출애굽기에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서는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에베네셀에 있던 여호와의 궤가 아스돗에 옮겨졌고 가드까지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에서 홀로 하나님이 싸우시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워 싸우다가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블레셋에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전쟁터로 옮겼는데도 싸움에 지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를 귀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전 곁에 두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홀로 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전에 둘 수가 없어 다른 데로 옮기니 그곳에 다시 독종의 재앙이 임합니다. 인간 전쟁에서는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졌지만 신들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는 일시적으로 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 원인은 하나님이 약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리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다시 건강한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보이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블레셋의 공포를 한번 보십시오.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블레셋의 방백들과 백성들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을 왜 볼 수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홀로 싸우심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 힘만 의지하고서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찬송가 585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한 번 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의지할 때, 그분이 날 대신해서 싸워줄 때 반드시 이긴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5장 하나님이 블레셋에 포로로 잡혀간 듯한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 사실을 느끼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제 힘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업이 좀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좀 환경과 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힘 50%, 하나님 힘 50%. 내 힘 10%, 하나님 힘 90%.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힘은 1도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 힘은 제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힘이 1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이 99까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노력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전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연약성, 우리의 제한성, 우리의 불완전성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명은 호흡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자체 내의 생명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해도 콧구멍 하나 막아버리면 발부둥 치면서 죽고 맙니다. 한 인간의 생존 자체가 코 하나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참으로 신기한 일이고 인생의 무력감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 2구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블레셋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2 아들들도 죽게 되고 그의 미래도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다곤 신전에서 그곳에서 홀로 싸우셔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힘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 1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힘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인생 곁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중심에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조금 기여했어, 내가 조금 무언가 거기에 공헌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 2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처럼 갈목할 만하게 성장했습니다. 제가 잘해서 성장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도 기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목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홀로 목회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합니다. 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 꼭 묵상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욕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모욕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힘, 우리의 능력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